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인생을 전체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영적 태도이다. 그래서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로 주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이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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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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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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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생명의 비밀로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형제와 자매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땅에 부활을 입고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에게서 왔으며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영원히 피해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현재 삶과 궁극적인 미래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들을 풍월이 아니라 영혼의 중심에서 받아들이며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 영원토록 성부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고 세상 마지막 때에 생명의 심판주로 가시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함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사소한 일로 이웃에게 인색할 때도 많았고 뜻하지 않게 실족하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거나 말을 하지만 오히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대상인 돈과 세속 이념과 자기 욕망의 실현을 삶의 목표로 삼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자비와 긍휼, 그리고 지난 기독교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겼으니 그 일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함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너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감사함에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습관으로 하는 말로만이 아니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고난을 기뻐하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높아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임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기록됨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완전하게 신뢰하며 사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날마다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위에 우리 각자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어지는 이 땅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그들 또한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믿음의 자리를 벗어난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이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약한 자의 가난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 눈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배운 대로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리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며 진리에 비치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 말씀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1152쪽입니다. 구약성서 1152쪽 1152쪽 에스겔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배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리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들은 대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48편으로 가겠습니다. 837쪽입니다. 837쪽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자, 48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만드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달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사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때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전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만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발전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리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299쪽입니다. 신약성서 299쪽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99쪽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10절까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많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거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분노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감함이라. 아멘.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62쪽입니다. 62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62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흑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운동도 행할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은 걸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불러사 물씩 보내주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너희를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으시고 두 벌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우리의 힘에 걸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행하여 정받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되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이 것이니 명령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라가 우리 조상 이삭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이 되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시험이나 방황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대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하였으나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비록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여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 모순 그 너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을 보든가 또 성경을 잘 읽다가 보면 참 많이 모순되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 있어? 하나님이 저러시면 아니 되잖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그 모순을 넘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지 모순 때문에 멈추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왜 성경을 읽으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하면 모순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이게 맞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 이런 것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너머로 가지 못하니까 믿음의 성숙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실은 그러한데 그래서 제목 자체를 믿음은 모순 그 너머에 있는 것이다. 모순을 넘어야 믿음이 넘어서 믿음이 있는 것이지 믿음이 모순 때문에 충돌돼서 멈추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뒤에 간단한 예화 하나를 적어놨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어느 경전에 실린 예화이다. 허구적인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천사를 따라서 동행하게 되었다. 천사는 자신과 동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하면서 모세를 떼어놓으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모세는 인내하며 잠잠히 지켜보겠다고 약속하고는 따라 나섰다. 얼마 후 배를 타고 가는데 사공이 그들을 친절히 대해 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천사가 배 밑바닥에 구멍을 내는 것이었다. 배는 가라앉았고 겨우 사람들은 살았지만 모세는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항의하였지만 천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 가다가
이번에는 선하게 생긴 한 청년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런데 천사는 다짜고짜 그를 죽이고 말았다. 너무 황당해서 모세가 천사에게 따졌다. 천사는 그러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갈 수 없다고 하였지 않았나 하며 오히려 모세를 책망했다. 이 말에 모세는 참고 따라가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으며 매우 인색하였다. 그런데 천사는 어이없게도 그 마을에 허물어 가던 담을 자진해서 수리해 주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모세는 도무지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따졌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처음 배에 구멍을 내었던 이유는 바로 뒤에서 해적들이 나타나 배뿐만이 아니라 그 사공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하였기에 미리 그것을 막은 것이다. 청년을 죽인 이유는 그 청년이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을 먹고 있어서 지금 그를 데려가는 것이 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도 더 좋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악한 마을 사람들의 담을 고쳐준 이유는 그 담 밑에 보물이 숨겨 있기 때문이다. 그 보물은 후에 가난한 고아 소년들의 몫이었기에 내가 담을 세워줌으로써 그 악인들이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모두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다. 어쩌면 모순되어 보이고 때로는 무심하거나 또는 잔인해 보이는 하나님의 행동 뒤에는 이처럼 나름의 이유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문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탄식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해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사람이 그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와 목적이 있지만 사람은 그것을 측량할 수 없다. 할 수 없으니 믿는 수밖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물론 말 그대로 지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순되는 경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근데 결국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살아가면서 모순돼 보이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보이는 거, 그때는 내 기준으로 말이 안 되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고 나와서 보니까 그것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전에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이미 깨닫고 난 다음에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깨닫기 전에 무슨 상태에서 이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상태에 우리는 그 너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믿는 자이고 그게 믿음이 있는 자이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결국 세상의 삶이 어떤 경우의 형편에 닥치더라도 부드럽게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항상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이니까 1036쪽에 8절, 9절, 우리가 자주 보았던 구절입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면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1036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너무 간단한 문장 같지만 우리는 이거를 잊고 살죠. 잊고 삽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천사와 모세가 같이 동행하면서 살았을 때 모세가 천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 너머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모세도 자기 눈에 보이는 정도까지였다면 이런 항의를 하거나 오해하거나 모순에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결국 우리 여기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사람마다 자기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가 같지 않기 때문에, 보는 눈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씩 웃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다는 것. 우리의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일치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여기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게 일치되지 않으면 어떤 불안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그럴 때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낄 때 쓰는 방법이 뭐예요? 믿습니다죠. 맹신입니다. 맹신. 맹신을 통해서 그걸 넘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깊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인간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높은 자의 그 생각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고 가야지만이 결국 우리는 이 믿음이 모순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모순 그 너머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오늘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상당히 난해하죠. 그리고 모순투성이이기도 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있는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어나가기 때문에 지난주에 끝났다고 해서 안 보고 나면 뭔 뜻인지 모르잖아요. 자, 4절, 5절 같이 한번 먼저 합독하십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6절에 가서 그러나 자,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어렵죠? 뭔 말 같아요? 이거를 우리말로 바꿔서 우리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여진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누구죠? 누가 이 글을 읽는 거죠? 로마 교회 교인들. 그러면 로마 교회 교인들의 구성을 따져보면 대부분이 누굴까요? 이방인이겠죠. 대부분은 이방인일 거고, 물론 그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옛날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온, 그죠?
유목하는 방랑이라는 뜻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들이 이 편지를 읽는 거예요. 읽었는데 아까 4절 5절 읽더니 4절 5절 여러분 같이 읽었는데 무슨 뜻이었어요? 유대인의 특혜였잖아요. 누구의 특혜? 유대인. 그러니까 일반 다른 민족이 아니라 유대 민족만이 가는 특권이 있었다면 특권이.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특권이 뭐였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특권 1.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뭔 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현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들이 있었었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를 줬어요? 율법을 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줬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님과의 약속들이 있었어요. 이런 다른 민족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특권을 가진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 민족이에요. 자,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편지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 갸우뚱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봐도 그런데 도대체 그들은 그 특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금 누구를 부인하고 있죠? 하나님. 예수님. 아닌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 예수님.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부인하고 있으면 뭐를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게 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특권이 많다며, 하나님과 관계가 특수한 관계이라며.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까?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유대인하고 이미 하나님이 유대인에 대한 어떤 언약이나 약속이 실패해버린 거 아닌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여진 것 같지는 않다.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미리 답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보는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유대인 입장에서는 뭐 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입장. 실패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그럼 좋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실패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뜻, 자기 언약, 자기의 지금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뜻이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실패한 거죠. 누구를 배척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결국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오해를 해버리면 뭔 말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증거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은 이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같지는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 안 했다. 실패한 것이 있다면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나는 자동적으로 선민이야? 선민이니까 당연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에게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 아니야.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혈통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당신이 선민이 아니고 당신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우리는 이 얘기를 그냥 듣고 말지만 이스라엘 사람 입장,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쇼크예요, 쇼크 아니에요? 쇼크죠. 이해가 안 가신다면, 자, 예를 들어서 집에 갔더니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가. 자네 예수 믿지? 근데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쟁이 아니잖아?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가?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았는가?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응. 똑같은 얘기 지금. 나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선민인데,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간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 간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 입장에서는 쇼킹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이 씨가 후손이에요, 후손. 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믿음의 조상 누구부터 출발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저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디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구약 성서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퀴즈.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 총?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6명? 8명이죠. 왜냐하면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난 서자인 이스마엘, 그 다음에 적자인 리브가가 아닌 누구예요? 사라에게서 난 이삭. 맞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누가 죽고 난 다음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가 있죠. 그두라 후처에서 6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총 아들이 8명이 8명.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씨가 8명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어디에 사셨냐면 창세기 18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10절) 21쪽이네요. 21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입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게 무작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쟁이가 아니고 교회 댕긴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스라엘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거죠. 자,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자, 언제 있다고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대요. 언제 있다고요?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돌아가면. 자, 그게 뭐냐 하면 8절에 있어요. 여기 8절 한번 보시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 얘기가 지금 금방 읽었던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이지요. 10절 말씀. 그래서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씩 이제 해갖고 이제 증명해 나가는 거죠. 다시 돌아갑니다.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분명히 8명이나 있는데 그 8명의 자녀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삭이 누구냐라는 거죠. 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자 여김을 받는다. 지금 여기 자녀가 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육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자, 결국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누구의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는 건데, 자, 여기 지금 육신의 자녀는 몇 명이에요, 그럼? 7명. 7명 육신의 자녀는 뭐예요? 말 그대로 육신의 자녀예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거죠. 약속의 자녀가 누구예요, 그럼? 이삭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을 거다. 그러면 이삭이라고 불러라 했던 그 약속을 받은 그 자녀가 그 8명 중에 1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자녀가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총 8명이고 그 8명의 육신의 자녀 중에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누구만큼은, 이삭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났어요. 이 얘기를 다르게 하면 이런 뜻입니다. 놓을 수 있는 아들이었어요? 놓을 수 없는 아들이었어요? 놓을 수 없는 아들. 육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아들을 누구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잉태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 약속의 자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언뜻 들으면 말은 말 같은데 좀 말장난 같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자녀를 낳았고, 그러면 그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선민이 되어야지 어떻게 거기서 끊어져 갖고 한 사람만 이렇게 가느냐? 이게 모순이잖아요. 일종의 모순이죠. 모순투성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중에 약속의 자녀 한 사람을 구원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끝났다고,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어졌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내려와갖고 마태복음의 그 족보를 보면 위에서 쭉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와서 누구까지 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까지 이어서 온 거예요. 결국 그 이어서 온 것이 뭐예요? 약속의 자녀잖아요. 다른 말로 씨잖아요, 씨. 이 씨를 더 이해를 도우려면 우리 이사야 할 때 배웠는데, 다 저거 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씨를 둬가지고 계속 살려나가는 그루터기 뭐예요? 남은 자. 이 씨가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서 결국 지금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방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요? 유대인은 선민이니까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 고로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를 보는 거죠.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이 1000만 명, 뭐 적게 잡아도 8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800만 명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모두가 다 볼때같이 일어나겠지만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증명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 이유의 첫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자녀가 총 8명이었는데 8명 중에 오직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 이삭만큼이 시다. 쉽게 말해서 그가 남긴 자, 남은 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남은 자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이 씨로 이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9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약속의 자녀인데 이 약속이 뭐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한문으로 명년, 우리말로 바꾸면 내년 이맘때에 내년 이때에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시 이러리니 다시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사라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창세기 18장 10절 읽었을 때 장막 뒤에서 사라가 뭐 했대요? 이 얘기 듣고 웃었대요. 왜 웃었어요? 놀 수? 없으니까. 자기는 이미 육체적으로는 자식을 놓을 수 없는 입장으로 나이가 많으니까. 이때 나이가 89, 89세예요. 89세 나이에 아기를 놓을 수 없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에 명년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이 다시 오신대잖아요. 뭐 때 다시 오신다.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을 놓게 될 것이다. 내년 이맘때.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몇 살 때? 90세에. 그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삭. 그래서 이삭은 누구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씨예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믿음의 조상에 하나로 내려온다는 그 씨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는데 이제는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브가는 누구의 며느리예요? 누구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그러니까 둘이 부부니까 리브가와 이삭이 부부니까 여기서 임신을 했는데, 자, 그러면 왜 이 얘기 나왔어요? 앞에 나와 있던 아버지 대인 아브라함은 결국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부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3명이었습니다. 그죠? 제일 먼저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고, 그두라를 통해서 나머지 6명의 자녀가 나왔으니까 그 여자분이 3분이나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셋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그러니까 부부가 임신을 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11절 12절. 리브가와 이삭을 통해서 자녀가 생겼어요. 그 자녀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으니까 그들의 행위가 선한지 악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태중에서 싸웠다라고 나오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태중에서 그 쌍둥이가 서로 발치고 싸웠대요. 그거를 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리브가에게 얘기했냐면 그 둘 중에 누가 큰 자가 무슨 자를 어린 자를 뭐 할 거다?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태어나서 어떤 선한 행위나 이런 악한 행위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문제.
아까는 누가 시였어요? 하나님이 시로 남은 자로 삼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약속의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성취로 이삭이 시가 된 거예요.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도 하긴 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란 약속은 했지만 실제로 그 둘 중에 쌍둥이인데 아버지 엄마가 똑같은데 배다른 형제들도 아닌데 그 중에 왜 한 사람은 선택하고 한 사람은 선택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는 누구를 선택했다? 누구를? 어린 아이 누구예요? 야곱. 에서와 야곱 중에 형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인데 야곱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씨는 누가 되었다? 원래 누가 돼야 되는데 에서가 돼야 되는데 야곱이 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가문, 믿음의 조상과 그 손자 대에 이르기까지, 쉽게 얘기해서 왜 이런 표현을 했냐 하면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역사 이어온 것이 이런 시를 통해서 이어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생각 하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모순이에요. 우리는 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왜 저렇게 했다고 항의할 수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어떤 이유는 있겠죠. 그죠? 그 이유를 아주 조금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추리를 해본다면 왜 그랬을까? 왜 에서가 아니라 둘째였을까? 제 꿈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스마엘하고 이삭 중에 누구를 택했어요? 이삭을 택했어요. 누가 형이에요? 이스마엘. 그러면 형이 약자예요? 형이 강자예요? 우리 갑을 약자, 강자 이런 표현을 할 때 형이 강자예요? 동생이 강자예요? 형이 강자예요. 그런데 누구를 택했어요? 약자를 택했어요. 여기도 똑같죠? 여기도 형이 누군데? 에서인데 형을 택한 게 아니라 누굴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어요. 약자를 택했어요. 그래서 어린 자를 섬긴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대요. 이게 왜 그럴까 하면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큰 자입니까? 어린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큰 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몸으로, 육체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큰 자죠. 근데 큰 자예요? 큰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섬겼어요? 우리 일반 백성,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섬긴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 거죠. 큰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큰 자가, 하나님 자신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어린 연약한 자들을 섬긴 사건, 그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저항적이에요. 저항적이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기득권에 저항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에서가 그대로 누렸다면, 에서가 그러니까 큰 자가 뭐라고 표현하는데 씨가 되었다면, 또는 이스마엘이 씨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역사는 바뀌지만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항상 이 하나님의 역사 집체 중에 둘째가, 약자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약자예요? 약자가 아니에요? 약자예요. 원래는 큰 자인데 약자의 편이 되어서 약자,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읽으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갖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 당시 이 편지를 쓸 당시로 돌아가면 이 얘기를 듣는 로마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 자신들 처지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공감했을 거예요. 그 말이 맞다. 그러면 뭐를 얻었을까요?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왜 확신을 가졌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권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유대 민족을 버리셨다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해도 우리조차도 언젠가는 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신뢰관계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결국은 이어지기가 어려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신뢰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모순이 조금 제거가 되려나요? 다시 얘기하면 왜 이삭입니까? 이스마엘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금방 얘기했어요. 약속의 자녀였다. 내가 약속했기 때문이고 내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결국 실패하지 않고 그렇게 약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있고 지금 내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지금 구원했고 그 구원한 걸 믿음으로 믿는 당신들, 그 믿음으로 믿는 당신들도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 얘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결국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면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로 나누면 누가 진짜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스라엘이다. 결론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당신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신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를 이어가기 위해 이런 글을 씁니다. 이제 다음에 가면 14절에서 18절 또 뒤에 이어서 29절까지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얘기의 핵심은 뭔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했는가 안 했는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런 관계를 맺으시고 그런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자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배척하였는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 얘기로 출발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랬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시로 삼은 게 아니라 그때마다 시로 삼았다. 근데 중요한 사실 이 시는 항상 약자를 통해서 시를 삼았지 강자를 통해서 시를 삼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로마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약자인데 우리면 맞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맞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어져 가겠죠. 이스마엘이 실제 세계 역사로 따지면 누구의 후손이 더 커요? 이스마엘이 더 후손들이 더 크게 됐어요. 이삭의 후손이 더 크게 됐어요. 실제적인 모습으로 따지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조상이었으니까 지금 현재 아랍 민족이 훨씬 더 크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런데 또 영적으로 따르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을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을 따지면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버리는 더 확장시켜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따지면 지금 세계 이 지구별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기독교죠. 교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카톨릭도 있고 우리 개신교도 있는데 카톨릭과 개신교 합치면 약 한 24억에서 2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크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개념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를 더 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이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 얘기가 뭐냐?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이 내가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연결되는 거잖아요. 누가 선택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에서를 선택했다. 야곱을 선택했다. 근데 그거를 더 확실히 이해하려면 성경에 기록돼 있다, 안 돼 있다? 기록돼 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기록돼 있다. 어디에 돼 있느냐 하면 말라기에 돼 있습니다. 말라기에 있습니다. 말라기면 마태복음 바로 앞쪽이에요. 마지막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 몇 쪽 되나요? 말라기가 1328. 맨 마지막 28. 자, 말라기 2절입니다. 3절입니다. 2절, 3절. 1장 2절, 3절. 1327쪽쯤 될 것 같아요. 자, 구약 성서 맨 마지막 말라기서의 1장 2절,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로 따지면 여기에 지금 야곱하고 에서가 나와요. 이게 인간 개인의 야곱, 인간 개인의 에서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이 에서가 바로 에돔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할 때 에돔이라는 나라 기억나죠? 에돔이라는 나라고 야곱은 어디 나라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말라기에서에 나와 있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은 내가 뭐하고? 사랑하고 에돔은 뭐한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에돔은. 그래서 에돔에 뭐하고? 산들과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 중에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뽑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물론 결론은 같아지는 것이지만 조금 모순적이긴 하긴 하죠. 자,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라기서에 기록된 걸 봐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이거를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째인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 야곱을 씨로 삼으셨다. 그렇다면 오늘 얘기가 어렵죠. 전 진짜 이게 어렵습니다.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따지면 이 얘기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입장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로마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았던 유대민족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면 왜 그를 배척하고 그를 죽였느냐, 이 얘기예요. 그 죽인 그 분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어찌 보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증명을 해줘야 되죠. 이유를. 그래서 이유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다. 씨가 되는 그 씨는 하나였는데 대개 그 씨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의 성취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의해서 그냥 씨로 삼은 것이지 그게 어떤 이유가 있지 않다.
아까 얘기했죠. 선이나 악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 교인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죠. 아, 내가 지금 믿었는데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도 되겠네? 나도 되잖아요.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끝없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잖아요. 구원받지 마라. 구원받지 마라. 그거랑 행위랑 관계가 없다. 율법을 지키는 거랑도 관계가 없다. 할례를 받는 거랑도 관계가 없다. 믿으면 된다. 그래서 그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어찌 보면 세뇌시키고 있는 거고 훈련시키고 있는 거고 교육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 얘기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목사님, 그런 어떤 교회, 보통 통상 얘기하는 건전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 자리에 가서 앉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잖아요. 안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단은 큰 교단이야. 그래서 교회 앞에, 제목 앞에는 꼭 교단의 문호를, 그죠? 그 그림을 갖다 붙여 놓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안심하게 되라고.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진짜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나? 내가 큰 교회, 안전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에서 다니니까 우리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가졌으니까 교회가 크니까 교회가 아름다우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착각 중에 아주 큰 착각이라는 거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은 지금 자기들 입장 자체가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그죠?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흔들릴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인가? 이거 혹시 가짜 아니야? 우리는 지금 당연한 것처럼 배우지만 지금 이 로마 교회는 어머니에서 갓 태어난 유아예요. 유아라니까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뭐가 옳은지도 모르는, 온 데를 둘러보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끝이 어떻게 성장할지 누구도 모르는 그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누구는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의 교인들은 우리가 진짜다. 봐라, 우리 교회 얼마나 튼튼하냐.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들은 지금 어디 속에 속해 있는데 유대교 속에 속해 있잖아요. 거기에 안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도 조금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 교회는 다른 말로 이방 교회,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약해요. 지금 뒤뚱뒤뚱 넘어지고 이러고 어떻게 뭐가 옳은지 모르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 들으셔야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구나 알아듣지. 그게 안 돼버리면 주에게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당연한 걸 왜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밖에 듣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새롭게 한번 들어섰으면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건대 우리도 약자입니다. 큰 교회도 아닙니다. 목사가 잘나지도 못했습니다. 학벌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성경을 쫓아가려고 애쓰고 있고 그런 분위기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씨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씨로 남을 수 있을까? 불안해 하셔야 되고 두려워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설교자로서 나중에 남을 수 있는 건 내가 과연 씨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씨로 쓰셨을까? 하나님은 이삭을 씨로 쓰셨고 야곱을 씨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인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습니까? 에서를 훨씬 더 좋아했어요. 편애하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리브가는 엄마는 누구를?
야곱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저 부부가 서로 떨리긴 했지만 장자의 특권이 당연히 에서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바로 그거예요. 나는 근데 이삭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 큰놈이 큰 아들이고 먼저 태어났으니까 장자권이 저기 있는 것이지 왜 그러십니까? 그게 모순이에요. 모순. 그 모순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씨를 택하면서 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대한민국 교회가 아무리 욕을 얻어먹더라도 하나님은 씨로 남기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 다짐 마음속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다면 제가 씨가 되겠습니다. 그 씨가 바로 남은 자며 그 씨를 통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그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다. 다른 말로 실패한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령인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람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누군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기독교가 처음 태동할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유아기 상태였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고 또 뒤로 넘어졌다가 다시 한번 발에 힘을 주고 세워가는, 그래서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던 그 시절에 사도 바울은 그 유아기 한 발 한 발 발을 딛고자 하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또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아니냐, 그 얘기에 대한 답을 증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얘기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과연 실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씨로 삼으셨을까? 그 하나님의 씨가 이어진다는 그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으며,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씨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그 모든 시간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당신의 씨로 삼을 수 있는, 당신이 씨를 삼았어, 그래서 그 씨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5장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지에 있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도하여 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셨으며 하늘에 올리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아직 유아처럼 뒤뚱뒤뚱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셨고 그 모든 길이 내 뜻 안에서 가면 된다고 하는 그리고 당신이 내 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주님께 그 마음을 바칩니다. 주님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읽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위하여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 주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되시리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쇠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일곱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그곳에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어떤 모순된 일을 만나더라도 모순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